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박해를 이겨내고 선한 양심에 따른 선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해오고 묵상해온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주실 온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복음이란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연구해온 그대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습으로 닮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라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각자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삶의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한 영혼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그랬고, 그리고 그런 행실을 가지고서 서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시키고 있는데요. 함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은 풀과 꽃에는 제철이 있습니다. 꽃이 잠깐 피었다가 금방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화려함이 짧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세상의 삶을 더 누리거나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사는 것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큰 칭찬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잠시의 안락을 누리고자 믿음을 돌이킬 것이냐 하는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임을 설명하고 시대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듯 하나 때가 있으면 다 지나가야 되는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위한
삶으로 바뀔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작아지는 것 같고 방해받는 것 같고 수축되는 것 같으나 이러한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